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면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목을 조금 가다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 인사 좀 합시다. 서로 여러분들 서로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참 빨리 끝냅니다. 그죠? 한 3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도 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설교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주문을 할까요? 우리 예배 순서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임내송 할 때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저만 손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요. 같이. 예,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또 모르겠죠.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또 뻘쭘하게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하시겠죠.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별전의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도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아직까지는 이 비말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너무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만 기도를 해주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속으로 기도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결단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 아무래도 마음에 더 힘이 날 겁니다. 결단이 될 겁니다. 결심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니까 잘 함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벌써 우리가 1월달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분 쇼트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출발을 할 때 유리한 코스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막 하죠. 그러다가 서로 엉겨서 넘어지곤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쇼트트랙 경기의 특성상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뛰어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기 안에는 이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는 아펙스 구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펙스 구간이란 첫 출발하여서 첫 코너의 반까지, 첫 코너를 돌기 전 반 지점까지 그 안에서 넘어지면 다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시 저 앞에 가는 사람도 다시 오라 그러고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으켜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을 시킵니다. 이게 아펙스 구간이에요. 다시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재출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그 지점을 벗어나서 넘어지면 재출발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일어나서 따라가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해가 바뀌고 또 한 달이 바뀌고 또 하루하루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시작할 때마다 늘 우리는 출발점이죠. 한 해가 바뀌면 또 뭔가를 출발합니다. 한 달이 또 시작이 되면 또 뭔가를 또 다짐해 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때 또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가짐과 이 다짐을 가지고 출발하여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넘어지거나 모든 것이 헝클어지는 듯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는 달리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하루 지나니까 하루 또 시작하는구나. 한 달 지나니까 또 한 달 시작하는구나. 1년 지나니까 또 1년 시작하는구나. 처음 시작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원을 따라가 보면 황무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게 황무지를 개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땀방울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노력들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작이 여러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새롭게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착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거칠고 척박하고 질퍽질퍽하고 발이 쑥쑥 빠집니다. 넘어져 걸릴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도저히 따라갈 엄두를 못 냅니다. 초반부터 그렇게 넘어져서 쇼트트랙 구간 같으면 다시 다 일으켜서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실수하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넘어진 사람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그냥 막 치고 나가죠 우리는. 그죠? 그래 참 잘됐다 싶어서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서 같이 달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진 사람 그냥 두고 막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이 쓴뿌리가 있는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노력한다고 뭐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겠나?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들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돌아가 당신의 출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당신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당신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당신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멋있죠? 이 말.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 결승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출발의
그런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면 결말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월이 반 지납니다, 여러분. 제가 1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벌써 다 잊은 것 아니겠죠? 다 까먹은 것 아니겠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서로 약속한 게 뭐가 있죠? 10,000원 주실랍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올라치시면 예배당에서 기도 먼저 하고 볼일 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두 개만 올 한 해 우리가 지켜나가도 우리 성공한 겁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 까먹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져서 벌써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또 출발할 때보다 마음이 어그러져서 또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을 다시 품으시면 됩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뀐다고 해서 날이 날마다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들은 여러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아, 새로운 달이니 새로운 해니 또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이 100번 주어져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꿔주고 우리 사람을 바꿔주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이 바뀝니까? 내가 다짐한다고 여러분 내 속사람이 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게 여러분 사람을 바꿉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후서에서 1차적으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디모데가 어떤 디모데이냐? 말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속임수에 당하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말세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 쏟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연약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고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런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망가져서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간을 탁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서 몇 가지 그 야곱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계기들이 몇 번 주어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야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베델의 경험입니다. 베델의 경험.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분명 그의 출발은 잘못되었고 좀 어긋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그거 돌려놓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어긋났던 모든 것들 다 돌려놓을게.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해줄게.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모든 것을 내가 바로잡아줄게.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베델의 경험이에요. 그 베델의 경험을 안고 이 야곱이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가죠.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엄청난 경험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되돌려 줄게. 너의 그 깨진 삶을 내가 되돌려 줄게.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의 삶이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내도 만나게 되고 아내도 얻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과정 속에서 그 긴 시간 속에서 무려 20년인데 자기 고백에 의하면 무려 20년인데 그 20년을 살아가면서 베델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돌려주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물론 있지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떨 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불편할 때, 자기가 불만이 있을 때, 자기가 어느 코너에 몰려있을 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 조상의, 우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베델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하루하루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경험했다면 그 하루하루가 은혜일 텐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 황무지 같은 삶의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기억력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망각곡선 이론.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들은 것에 대하여서 본 것에 대하여서 잊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잊어가서 한 내일쯤이면 오늘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한 70% 정도는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들은 것에 대하여서 본 것에 대하여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1시간 후부터 시작돼서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의미 부여를 하면,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면 지난주 설교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의미 부여가 된 사람들에게는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겠죠? 의미 부여가 된 분들에게는, 그러나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 있는 것에 대하여서 뭐 별 그건 없어요. 이 에빙하우스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은 잊어버린 거죠. 의미 부여를 못한 거예요. 먹고 사는 삶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환경 때문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척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미 부여를 못했던 거죠.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미 부여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고 까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지요. 우리가 다짐하죠. 새해에는 내가 꼭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다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다짐하는 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다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올해는 성경 꼭 한번 읽어와야 되겠다. 그죠? 내가 올해는 교회 새벽 기도 좀 한 300일, 365일이니까 한 300일 정도는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잘합니다. 창세기는 아주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쫙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들어가면 이제 좀 헤매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 보니 힘들어요.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하는 데는 조금 힘들다가 그만 요단강 쭉 가면 바빠져 죽어요. 못 가요. 아우. 그러면 한 달쯤 지납니다. 한 달쯤 지나면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와요. 설날이 오잖아요. 새해 구정이 와서 또 그때 또 마음을 한번 다집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했으니까 출애굽기부터 다시 또 시작해서 또 가다 보면, 제사 지내다 보면 또 끝나요. 또 레위기 쭉 가다 보면 제사 지내다 보면 끝나요. 우리 다짐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여러분,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기억이 있었지만 앞에 부딪히는 삶의 자리 때문에 그걸 잊어요. 하나님을 자꾸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야곱이 언제 다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하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싹 싸서 나오잖아요. 근데 삼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라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삼촌이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탁 떠올려요.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탁 떠올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32장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형님이 자기를 만나러 나올 때도 군대를 데리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탁 마주칠 때, 그때 그 옛날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딱 기억해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딱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삶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베델로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거. 그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돌아온 거예요.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단을 쌓을게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잊고 살다가 이제 다시 그 생각하고 나서 다시 베델로 와서 이제 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다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베델로 돌아와서 이 야곱이 단을 이렇게 쌓는데, 단을 쌓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그 베델을 고백하기를, 예전에
고백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오늘 다시 고백을 합니다. 다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곳을 그냥 천사를 만났던 곳, 하나님과 그냥 만났던 곳, 하나님을 처음 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던 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주어졌던 이 베델, 내가 베델로 돌아갑니다. 지금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고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했던 그것은 내가 좋았던 그 과거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좋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출발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조금은 들어있겠죠. 그러나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베델에 돌아갑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사건이 주었던,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은혜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야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 중심의 삶을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이제 야곱이 여기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야곱은 자기를 바꾼다는 것을 안 거예요.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주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진화론을 주장하였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여러분 이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니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중간 단계의 사람을 좀 보여달라라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원숭이와 유인원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누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았답니다. 남태평양 어느 섬에 있는 한 부족을 딱 찾았는데, 정말 이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옷은 다 벗고 있고 털은 숭숭 나 있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이 부족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 사람이 내 진화론의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딱 논문을 딱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그 선물을 이제 다시 들어갔대요. 그런데 옛날에 봤던 그 사람들은 없고, 그곳에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곳에 교회가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옷을 다 입고 점잖은 모습으로 떡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가서 봤더니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유인원 같은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다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지역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상담가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게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 좋은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새해 다이어트까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오늘 원래부터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좋은 친구가 아닌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와서, 야, 봐라, 여기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풀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도 얼굴에 혈색이 더 좋다더라.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고
풀 먹고 이렇게 하면 아마 다이어트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예.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소개해 줄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한 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제일 좋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도 이 말씀도 포함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좋은 친구와 여러분 한번 사귀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친구와의 사귐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여러분? 깊이 사귀어야 돼요. 얕게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와의 사귐, 좋은 친구와의 사귐에는 여러분 어떤 사귐이 좋은 사귐입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가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가볍지 마십시오. 진중하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귀십시오. 겉으로만 사귀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깊이 진중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시고 사귀셔서 정말 깊은 사귐이 있는 좋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말씀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사귀어 주신다는데, 그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 나와 사귀어 주신다는데 안 좋습니까, 여러분? 탤런트 줘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누가 줬어요? 조국가 최불암 씨가 여러분들과 사귀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최불암 씨는 좀 한 세대 지났습니까? 그럼 누구 할까요? BTS 할까요? BTS가 여러분들하고 사귀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나요? BTS도 여러분 좋을 텐데 아마 기절할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그죠?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아마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사귀어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나와 사귀어 주신다는데, 그거만큼 여러분 기절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중하게 깊이 그 하나님과 사귀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친구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친구 따라 내가 변화되고 그 친구 따라 그 친구처럼 내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사귐이 없으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살합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그대로 하지 않아요. 묵살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귐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나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되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 주셨던 그 베델로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델로 돌아가셔서 나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시고 나와 사귐이 있었던 그 말씀, 그 하나님 다시 꼭 들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결말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